오늘은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 성장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혼독하겠습니다.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은 3단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그 생각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실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그러나 인간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이나 자율성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면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완성하도록 창조되었다. 훈독한 본문의 내용의 키워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인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 성장 기간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시아 최고 갑부의 운전수에 관한 일화로서 기회는 붙잡는 것이다 라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홍콩의 화교계 최고 갑부인 이가성 회장의 운전수는 30여 년간 이가성 회장의 차를 운전하다가 마침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가성 회장은 운전수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년을 편히 보내게 하기 위해 4억 원의 수표를 건넸습니다. 운전수는 필요 없다고 사양하며 저도 40억 정도는 모아놓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가성 회장은 기이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월급이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의 돈을 저축해 놓았지? 운전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좌석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사 놓았고요. 주식을 살 때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해 놓아 지금 자산이 40억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주의만 함께 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논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만 잘 만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 알 수 있는 기회의 신호, 그 신호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진 참 부모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통일원리라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하찮은 위치에 둘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위치에 두고서 인류 역사상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참부모님과 함께 하늘섭리에 동참하고 있는 이 기회를 잘 붙잡고 나에게 부여된 책임분담을 알고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 궁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전유상 강사의 10분 원리 강의인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 성장 기간의 강의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 성장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데서부터 빛을 창조하시기 시작해서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가르시고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식물에서부터 어류, 조류, 포유류, 인간을 창조하는데 6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천지 창조가 완료할 때까지 우리는 6일이라는 시간적인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그
그 우주 생성과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단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더라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이나 욥기 10장 5절을 보면 하루를 단순히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조 세계는 시간성을 떠나서 돌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생성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이 6일이라는 천지 창조의 그 기간은 일출일몰의 그 횟수로 계산되어지는 6일이 아니라 이 창조 과정의 6단계의 기간을 표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피조물의 성장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의 창조를 마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으로부터 밤을 지나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어야 되는데 왜 첫째 날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밤이라고 하는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된 후에야 이 창조 이상 실현의 첫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현상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성장 기간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본 성상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본 형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수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 존재 양상이나 운동 그리고 그 성장 기간 등이 삼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는 질서적인 3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하는데 곧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이 3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자연계는 광물, 식물, 동물로 되어 있고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이 3상을 이루고 존재합니다. 식물은 뿌리, 줄기, 동물은 머리, 몸, 사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가 성장하는데도 씨가 뿌려지고 새싹이 나고 나무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 유년기에서부터 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완성되지 못하고 이 성장 기간에서 타락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3단계의 성장 기간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3단계의 성장 기간을 복귀 섭리를 통해서 다시 찾는 그 섭리를 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자, 성서를 본다면 노아는 방주를 3층천으로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3제물을 드렸고 이삭도 헌제를 하는데 3일 노정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3년 공생의 노정을 걸으셨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대 시험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 3시간의 어둠과 3일 만의 부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복귀 섭리를 통해서 삼수를 찾는 그러한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느 시기에 타락이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인간은 아직 완성기에 타락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인간이 완성된 후에 타락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선의 완성 실체가 타락할 수 있다면 선 자체도 불완전한 것이요. 따라서 그 선의 주체 되신 하나님도 불완전한 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따먹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아직 미완성기에
타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조상의 타락 전후의 재반 사정이나 그리고 원리의 전후편을 두루 연구하는 데서 보다 자세하게 밝혀지겠지만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로 따진다면 16세에서 18세 청소년기에 타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완성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만물은 3단계의 성장 기간을 거치는 동안 원리의 힘, 곧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성장함으로써 완성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리의 힘과 더불어서 인간의 책임 분담이 가담됨으로써 완성되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먹지 않고 완성되는 것이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먹고 타락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도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축복이면서 책임입니다. 어떤 존재를 대통령으로 세웠을 때 그것은 축복이면서도 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성장 기간에 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만을 보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성장 기간을 간접 주관권 또는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단계를 거쳐서 우리 인간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관을 받게 되는데 직접 주관권이란 하나님과 일체권 또는 완성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사위 기대를 이룸으로써 일체를 이루고 선의 목적을 완성하는 그 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어서 제2의 창조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이 되었다면 우리 인간은 소우주요 만물을 총합한 실체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성하게 되면 마치 우주 하나를 창조한 것과 같은 그러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이 창조성을 부여하심으로써 결국 제2의 창조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시듯이 우리도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할 수 있는 그 주인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주관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인간을 간접적으로만 대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 하는지 알고 실천해야만 창조 목적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만일 존재한다면 지상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으로 본 통일원리에 나와 있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창조 과정을 중심 삼고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도 3단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그 생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실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3단계를 거쳐서 창조물이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적 마음과 하나님적 몸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라, 이렇게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창조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야 사람아 나타나라 라고 해서 간단하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사랑과 희망을 걸고 인간을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투입이라는 말, 무조건 투입이라는 말, 전체 투입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100% 투입했습니다. 투입하는 과정은 하나님 자체의 소모입니다. 그렇지만 완전 투입했다고 하는 날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100% 투입을 해서 완성하는 날에는 100만큼 투입한 것은 100만큼 완성해서 거기에 상대적인 사랑의 권한이, 상대적인 특권의 가치가 자기가 투입한 모든 내용이 플러스가 되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비로소 자극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자기 본질을 빼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에너지를 투입했다는 것이고, 에너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자기 본질의 삭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대상 창조의 이념의 세계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투입하신 것입니다. 투입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열매 맺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해서 하나님의 소원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 됨으로써 사랑의 전통에 있어서는 부모의 사랑의 본질이 남아졌습니다. 자기를 투입해서 자기 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식을 망각해서 보다 상대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 추구에 자기 전체가 투입돼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창조한 사람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겠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피조물의 성장 기간입니다. 인간이 자라는 성장 기간은 어떠한 기간이냐?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훈련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오면 오고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아담과 헤아밖에 없었다면 그 아담 헤아가 누구와 생활했겠습니까? 부모와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는 대로 하고, 부모가 아는 대로 알아가고,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행복을 꿈꾸고 그 외에 무엇을 행하게 되면 타락권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제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성장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단계적으로 체득하면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에 의하여 태어난 인간은 참부모의 사랑, 참형제의 사랑, 참부부의 사랑, 참자녀의 사랑을 순차적으로 체득하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개체를 두고 보면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데서 참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심신일체된 완성된 남녀가 참된 부부의 참사랑을 하고 그 다음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참사랑과 연결해서 참자녀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마음, 몸 가운데 하나님의 참사랑이 임하고 그 참된 부부가 하나 되어 아들, 딸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이상적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참사랑, 형제의 참사랑, 부부의 참사랑, 자녀의 참사랑, 이렇게 4대 사랑을 완성하고 4대 심정을 채울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참된 가정입니다. 다음은 성장기간의 질서적 3단계입니다. 원리주관권 내에는 3단계의 성장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완성기까지 21년, 즉 20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완성기까지의 20수에 해당하는 만 20세를 중심 삼고 완성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완성기 완성급까지 올라가려면 7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장기간이 3단계이고 한 단계는 7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아가 장성기에서 완성기까지 올라가 완성하려면 7년이 남아있으므로 아직 7년 노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7년씩 3번에 걸쳐 21년 노정을 걸은 것도 뜻을 대할 수 있는 하나의 가정적 승리의 기점이 되는 기간이 21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완성기까지의 기간이 21년 노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간이 가야 할 노정 앞에는 무엇이 남아있느냐? 참부모를 맞음으로써 대승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는 어디까지나 완성기에서 현현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기 완성급에서 현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 7년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완전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적인 내용입니다. 원리 결과 주관권의 완성 기준선까지 나아가 직접 주관권과 접선되는 그 경계선에서 모든 소망을 완결짓게 될 때 그 기점은 하나님도 바라는 곳이요 인간도 바라는 곳이요 원리의 궁극에 도달하는 곳이 됩니다. 이 3점이 일체가 될 때 진리와 인격과 사랑이 합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진리를 대신하고 인간은 인격을 대신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대신하여서 이 3점이 혼연일체화되는 그 자리가 말세에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접 주관권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권에 가기 위해서는 간접 주관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책임 분담을 완성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준 목적은 뭐냐? 창조의 위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95%는 하나님이 만들고 5%는 인간이 만들므로써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이 창조하지 않고 인간도 스스로 창조했다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등한 가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책임 분담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만이 책임 분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책임 분담을 완성해야 됩니다. 책임 분담 완성이라는 것은 남자 자체가 성숙이 되고 여자 자체가 성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완성했다는 것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는 여자를 제2로 알고 여자는 남자를 제2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책임 분담 완성하게 된다면 책임 분담 완성한 사람은 뭘 하느냐? 간접 주관권 내에서 직접 주관권 내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현현하게 될 때 사탄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 분담의 완성입니다. 책임 분담을 완성했더라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에 있어서 사랑의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종적 사랑과 행적 사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행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적 인연이 혈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핏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핏줄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된 종행의 사랑과 인연돼 가지고 태어난 핏줄은 사탄이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과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니 심정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본연의 전통적 혈통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말하는 책임분담이라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 책임분담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아는 비로소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 완성과 더불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책임분담을 완수했다는 그 입장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이상을 완성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접 주관권입니다. 원리 결과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한 자리에서 부부의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책임분담이 완성됩니다.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과 절대적 기준에서 연결된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 딸은 절대적인 혈연입니다. 그 기준을 목표로 해서 성사시켜 놓아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참부모로부터 진 빚을 갖고 참부부의 빚을 갖고 참만물의 빚을 갖고 나서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자체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감사의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요구하기 전에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운세는 하늘로부터 부모, 부모로부터 부부, 부부로부터 만물에까지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모든 단계와 인연을 맺고 나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존재가 돼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위치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영계에서 싸우고 성신이 땅에서 싸우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인계받아 이제까지 진 빚을 갚음으로써 참부모를 대신한 입장에서 만물을 대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사탄을 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의 설교 제목인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 성장 기간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늘부모님께서 피조만물,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생각을 중심으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보다 가치 있는 위치에 두고 인생을 살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가치라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오늘 이 시간 천진 참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선택, 책임 분담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삶의 가치관에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할아버지는 돌을 시장에 가져가 팔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값을 물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를 펴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곧장 시장으로 갔고 한 녀석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을
얼마니 정원해두면 좋겠는가. 소녀는 말없이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2달러라고 그럼 사야지 자신이 말했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달려가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돌을 인간에 가져옵니다. 그가 바쁜 목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소녀는 물관에 넣고 남겨놓고 돌을 잡았어요.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 2개를 들어올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무대를 좋아. 소녀는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을 가지고 5성년 선대장으로 가더라. 주인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를 들어가서 손가락을 대고 소년은 원수 선대장에 가서 주인에게 이걸 어디서 나는 세상에서 귀한 정말을 드렸는데 소년은 시킨 대로 손가락 2개를 보였어요. 남자는 20만 달러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설마를 듣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돌을 20만 달러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께 너의 삶의 가치를 알겠다. 어디 키스인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은 어느 위치에 드는가에 따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하다. 자신을 하찮은 위치에 둘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위치에 둘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훈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준 목적은 뭐냐? 창조의 이업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95%는 하나님이 만들고 5%는 인간이 만들므로써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이 창조하지 않고 인간도 스스로 창조했다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등한 가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책임 분담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만이 책임 분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 성장 기간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